같이 묵도 한번 써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또 만물이 그 바다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교도문 16번입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63편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가 길진 것은 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사신경을 드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씀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하여주셔서 깨닫게 하여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하여주시며 주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커뮤니티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읽은 책을 한번 나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죠. 그 부자들이 읽었던 책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책을 읽은 사람이 또 심지어 책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이 부자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독서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독서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서한 내용을 가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독서의 중요성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실천에 옮겨버리면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부자들 가운데 책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이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다고는 하지만, 근데 부자들 중에서 어떤 회사 같은 곳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서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해도 결국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내가 여기서 월급 조금만 더 받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근데 월급 이렇게 받거나 저렇게 받으면 어때 박스권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월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문대 출신들이 의외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매체 등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인기를 타고 굉장히 잘 나가는 듯이 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추락할 때를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요. 이 추락할 때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대비를 어떻게 할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신의 어려운 때를 버텨나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은 심지어는 공무원이 되어도 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취업 전선이 변하고 있죠. 이들이 사표를 던지는 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꺼냅니다. 뭐 회사에 가봤더니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하다 그러는데 꼰대 문화라 그러죠. 위에 상사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일을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 100개의 일을 100%의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하는 일은 30%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고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사실은 그 중간 관리자 한 명 없어지면 보고할 게 사라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효율이 생기겠죠. 굳이 그 보고를 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보고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체계를 없애보겠다고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체제들을 바꿔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도 꼭 거기서 보면 누군가는 일 안 하는 체제로 다시 바꿔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꼰대 문화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그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젊은 층들이 사표를 시켜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등에서 이 조직에 취업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은요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부캐, 그러니까 이게 부캐라는 것은 주 자신의 캐리어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 말고 자신의 원래 직업 말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캐리어, 이걸 부캐라 그러거든요. 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직업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많이 요즘에 많이 했던 게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에서 배달이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배달 알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조직들이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회사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뭐 공무원 내에 있는 사람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해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아니면 회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수많은 유튜버 중에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겸업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인데 트렌드를 읽지 않고 그냥 막아버리게. 그러니까 맨날 좋은 인재들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쉽게 사표를 던지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한테서 얻을 게 없으니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으면은 수군이죠. 뭐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 1년, 2년, 3년 동안은 매 회식 쫓아다니면서 밤에 술 마시는 자리 쫓아다니면서 상사들 그 뒷바라지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랬대요. 그렇게 해도 평생 직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3년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할 거고 자기는 그만큼 조금 더 이제 나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가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회사의 사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이 미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들이 많은 기회가 있어서요. 막 이직도 많이 하고 이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기가 자신의 일을
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말 많은 벤처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사 같은 데 다니다 아니면 또 자기 스스로 어떤 흥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내겠다 했을 때에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명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명품을 만들면 그 명품을 선전할 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광고 회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광고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광고가 있죠. 뭐냐면 개인적인 인플루언서들이라 그러죠. 이 인플루언서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또 SN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스타라든지 인스타 스타들이 있잖아요. 인스타 셀럽들. 그 다음에 뭐 이런 페이스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들이 무슨 가방 하나 좋은 거 딱 들고 가방 하나 딱 나고 나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으면 그게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이 명품을 선전했다가 지금은 개인이 명품을 선전합니다.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대 기업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명확해집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개개인이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무엇인가를 일구어냈더니 항상 내가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바로 이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모습이 우리가 그전에도 사실 이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여기 우리가 가보면요, 신협들이 있습니다. 신협협동조합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신협이 있는데 이 신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 신협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신협에 만약 무슨 사건이 터져요. 사건이 터지면 이 신협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혼자서 부담을 다 안 지고 뭘 하죠? 신협협동조합이라는 큰 조합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신협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신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씩 다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예금자 보호는 그냥 개별은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협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협동조합,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번은 이 커뮤니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줍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좋아한다.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일을 할 때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표현을 쓰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영어를 잘한다는 또 영어 강사로 활동한다는 거겠죠.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떨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강의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에 휩쓸려가지고 더 이상 강의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꽤 많이 보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강의를 안 한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강의를 안 한 동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강의 안 하는 동안에 바로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면서 밖에 나왔을 때에 자기가 이때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딱 그 사람의 가치 어디에서 보냐면은 처음 본 사람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이 지속적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쪽 뭐 예를 들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계속해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해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강의하던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다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그 책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이 커뮤니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실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 보면 이 커뮤니티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 형성을 하게 되죠. 이 외로움이 그 형성의 동기가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 취미가 모여가지고 혼자 이렇게 취미를 즐기다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룹니다. 이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 조직하고 비교가 되죠. 전문가들 조직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그 여러 가지 철학을 막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는 굉장히 전문적이지는 않죠. 왜냐면 대중을 향한 강의니까요. 근데 대중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반면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플라톤에도 많이 들어가면 플라톤이 무슨 작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달라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가볍게 배웁니다. 가볍게요. 반면에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공부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요, 자기들이 이 일을 하는 데서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요, 전문가들은 남에게 고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학 교수가 굉장히 대단한 전문가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뭐죠? 대학이 고용해 줘야만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은 다르죠.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계속 만듭니다. 이게 아니면 저걸 또 새로 만들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역, 커뮤니티 영역에서는요, 부캐만 작동합니다. 부캐만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자신의 원래의 위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판사면은 판사로서의 위치, 검사면 검사로서의 위치, 교수면 교수로서의 위치, 교사면 교사로서의 위치, 아니면 어떤 회사의 CEO면 CEO에서의 위치,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는요,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한다. 그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피아노만 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피아노 막 잘 치고 있는데, 내가 어디 판사인데 이래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커뮤니티에서는 왕따가 되죠. 꼭 그 판사가 왜 나오는 거야?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요. 커뮤니티는 그런 거예요. 부캐만 작동합니다. 본캐가 작동하지는 않아요. 원래 자기의 직업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커뮤니티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것만 작동하는 거죠. 이런 커뮤니티의 모습이 가장 잘 작동됐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전문적인 종교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해서 나온 거죠. 이 전문적인 종교 조직에는 종교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문구들을 남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 라틴어로 하던 것에서 자기 말로 바꾼 거예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죠. 종교개혁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종교라는 것은 전문적인 종교 조직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커뮤니티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건요. 거기는 이 핵심을 정확히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된 발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좀 더 과거로 넘어가세요.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그 시대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런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죠. 그 종교 전문가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다는 이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종교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다시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 이전까지 잘못되었던 그 교회가 이제 바로 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진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언과 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 커뮤니티의 형성입니다. 전문가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이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는 믿음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가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이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계속 복사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즉 선행을 행한 자들이 복제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제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실제로 교회의 두 역할은 바로 이 말씀과 구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면 구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면 구제는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지체이며 교회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며 교회 중심이어야 하며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즐거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개개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나로 성장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받는 죄를 되게 해주십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473장 보시겠습니다. Oh
세상에서 기쁘나 지금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며 선생님이 들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원영 교수님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험하겠습니다. 오늘 내 은혜를 입혀주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늘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정말 또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저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금 주의령금 드렸습니다. 주의 눈길로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손길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한대에 사용되도록 주님 특별히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지혜명자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것을 주님 뜻대로 아버지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목양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